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이유, 하나님 분명히 계신다, 33가지 증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986년에 누군가 이런 설교를 하신다고 했으면 저는 기필코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지 안 계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저는 1986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계실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증거도 아니고 33가지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기필코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겠죠. 제가 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죽기 살기로 찾았는데 오늘 저녁에 33가지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 하나님은 삼위일신, 천국은 우주의 중심에 있고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들 중에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주에는 우주 거민들이 있고 이 지구에는 처음 인간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 첫 번째로 오신 것을 예수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기 전 역사를 구약 성경 시대라고, 예수님 오신 이유는 신약 성경 시대, 지금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3가지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쓰는 달력의 연도, 원래 2021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이라고 하는 연도를 사용하고 있지요. 물론 조금 차후가 있었지만 처음에 이것을 정할 때에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은 BC, 예수님 이전, 예수님 오신 이후는 AD라는 말은 안노 도미니, 안노 그러면 해, 연, 1년, 2년 갈 때 연 말하고, 도미니 가는 주님, 주님의 해, 주님께서 오신 해로부터 2021년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았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그 예수님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신약 성경에는 그 예언된 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일이지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 모든 예언을 그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일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11 제자들, 이 11명의 핵심적인 제자들. 저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이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삶이 변화되고 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합니다. 11명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해요. 확신이 없으면, 그들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면 평생을 헌신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변화되는 것도 불가능하고 순교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죠. 사람이 변화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평생을 변화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못 고칩니다.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것을 통해 저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이 성경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5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확신이 없으면 요한복음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려면 요한복음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는가 요한복음을 한 10번 정도 읽으시고 요한계시록은 한 100번 정도 읽어보시면 누구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생애를 어떻게 요한복음 21장 그 짧은 책에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간략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은 이 기록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확신을 주셨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일 더 지나고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도 있었어요. 그 도마를 불러가지고 도마야 이리 와라. 네가 나를 내 부활을 못 믿는다고 했는데 한번 만져봐라. 내가 정말 너희 선생이 맞는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가 맞는지 다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성경이 2권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짧은 책 2권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기록, 베드로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은 확신을 가지고 생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읽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얼마나 큰 확신을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주목해서 읽어보면 성경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보통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 성경에 예언된 그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근데 기록하기는 인간이 기록했어요. 근데 아무나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기록하고 싶다고 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셔야만 그 사람이 성경의 기록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하나님과 성령의 계시와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합작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얼마든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성지 여행을 통하여 성경의 역사성을 확인했다. 제가 2010년에 성지 연수를 가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땅을 다 살펴보고 또 유럽에 가서 또 대쟁투 역사지를 탐방하고 그러면서 정말 성경의 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땅이 실제로 있고 그 모든 유적들과 그 모든 기념적인 것들을 보면서 정말 성경이 맞구나. 그래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고 성지 여행을 꼭 한번 다녀오십시오. 저는 제가 미국도 가보고 뭐 몇 군데 가봤지만은 성지 여행은 또 가고 싶어요. 돈만 있으면 또 가고 싶습니다. 제가 갈 때는 500만 원으로 3주간 여기 성지하고 유럽하고 다 갔다 왔거든요. 지금 얼마인지 지금 한 600, 700만 원 하기 싶은데 여러분께서 돈을 많이 버셔서 다른 것 못해도 성지 여행을 꼭 한번 다녀오시고, 제가 볼 때 성지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아요. 열 번째, 성서 고고학. 고고학이 뭔지 아시죠? 고고학, 옛날에 그 땅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그 유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더 증명하는 성서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11번째, 삼위일체 유일신관. 여러분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것을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내일 또 설교를 할 텐데, 이 삼위일체 신관은 참 신비하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더라도 설명하는 것은 또 어려워요. 사람마다 이 마음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시키려고 하면 참 어렵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 삼위일체 신관이 이렇게 오묘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죠. 만약 인간이 신관을 만들어냈다면 이렇게 오묘하고 신비하게 조작하겠습니까? 그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신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가르쳐 주신 그런 신비한 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10계명은 정말 탁월한 법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법이 필요하지요.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국가는 그 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도 법을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꾸 법을, 왜냐하면 자꾸 살아가는데 또 무슨 법 자꾸 필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10가지, 10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가 우리가 이 10가지만 잘 지키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속에 모든 것을 다 집약해 놓았어요. 그래서 정말 10계명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딱 10가지 속에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 규범을 포괄적으로 다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계명 본문 속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7번 나타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이야, 존재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재하신다.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 이름 속에 또 하나님의 율법 속에 분명히 나타내셨다. 13번째 성소. 성소는 다른 말로 하면 신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지요. 제가 성지 연수를 가서 그 이집트 나라의 그 고대 신전 거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출애굽 경로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이집트 나라의 고대 신전들을 가면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그 사막에다가 어디서 그런 돌이 나왔는지 그 돌 기둥이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그런 기둥을 세워서 아주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 이집트의 거대한 신전, 피라미드 이런 것에 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소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작고 단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전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표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청사진이 성소 제도 속에 다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전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신전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희생제물, 동물의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사실은 그 제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냐? 다른 신전에서 수박을 신에게 갖다 바치고 참외를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개념입니까? 성소에서 우리가 드리는 희생제물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지요. 성소의 제물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이 어떤 신에게도 없어요. 어떤 신이,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죽는 이런 신에 대한 개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개념이 성소 속에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신전, 이 성소가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성소에 대하여 가장 완벽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지요. 그 다음에 14번째 성경, 특별히 예수님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읽기 전에 먼저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요한복음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태도 11제자 중에 하나니까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 그다음 사도 바울의 변화된 생애와 신약 성경 14권 기록.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애가 변화되고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완전히 그 인생이 180도 바뀌어버린 것이지요.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신학자. 정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오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죠. 계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1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 바로 거짓말 안 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 16번째 성경 예언들의 성취. 성경의 20%, 5분의 1은 예언입니다.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이지요. 미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미래를 몰라요. 근데 예언, 20%의 예언, 그 모든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가 있죠. 성경의 과학적 증거들.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놀라운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책인 것은 어느 시대의 과학 기술로 보든지 성경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은 계속 발달하고 있어요. 그건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의 과학 기술 그 수준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느 시대의 과학 기술 수준으로 보았든지 간에 다 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하나님의 책이 놀라운 것이고, 또 저는 성경 전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성경 66권 달통이라고 하는 책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장, 모든 절을 제가 다 그 내용 핵심을 다 분석해서 만든 책이 성경 66권 달통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현대 과학의 최대 난제, 힘의 초대통일 이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통일시키는 이론, 그 이론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유지 보존하고 계신다. 그것이 성경의 중심. 9절 시편 몇 절입니까? 100 시편 103편 19절.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내용의 배열까지도 하나님은 참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심, 시편 103편 정확하게 중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딱 중앙이 시편 103편인데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그 말씀의 배열 구조까지 완벽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번째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우주 만물이 생겨나려면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셔야 되지요. 그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고, 그럼 하나님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러셀이 그런 질문을 했죠. 하나님을 만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은 왜 존재하시는가 하면은 존재의 근본, 본질이시기 때문에 존재의 근본, 본질이신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바로 말 그대로 존재의 근본, 존재의 근본이 뭔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존재의 근본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난 안식일 설교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번째 빅뱅 대폭발 이론과 진화론의 허구. 이 우주가 점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건 참 너무 황당하고, 그러나 창조과학,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 다음 20번째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하루는 뭐가 하루입니까?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게 하루지요. 한 달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게 한 달이죠.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하는 게 1년이죠. 그럼 한 주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1일, 한 달, 1년은 다 이 전체의 운행과 관련되어 있지만 일주일 가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 제도, 일주일 제도,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주지요. 21번째 현대 천문학과 우주론이 발전할수록 성경적 우주관에 근접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주적인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이미 다 밝혀놓았지만 인간은 너무나 조금씩 이 우주 천문학은 거의 최근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우주관, 성경적인 우주관이 놀랍다. 우주의 중심에 세워진 천국,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천국을 봤습니까?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이 요한계시록 계시 중에 천국을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시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천국을 받습니다. 천국을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천국이 정말 있고 하나님 계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인간의 양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이 심장이 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흔적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오늘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100만 원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지요. 만약에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응답하시면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돼! 응답을 안 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 너 기도 좀 기다려라. 언젠가는 응답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시간, 최선의 응답을 반드시 하신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인간의 신앙적인 체험들,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모든 약속은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우리 인생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어요.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시험을 받은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욥의 인생, 욥기를 통해 욥의 인생,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압니다. 아브라함,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 그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요셉, 정말 놀라운 섭리. 모세, 다윗, 다니엘, 베드로, 요한, 바울, 성경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의 생애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섭리가 있지요.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계획, 그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느끼십니까? 네. 저도 제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헤아려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종교 기독교. 세상에 종교가 많은 것 같아도 이름난 종교는 몇 개 안 돼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민족 종교, 무교, 기독교, 크게 이렇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기독교지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래서 76억 인구 중에 25억, 3분의 1, 3명 중에 한 사람이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가장 많은 사람이 선택했습니다. 가장 믿을만 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 우리는 이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구약 성경 다니엘서, 세계 역사의 연가 성취, 다니엘서 2장에는 260단어로 2600년 동안의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260개의 단어를 가지고 2600년 동안에 이루어질 그 세상의 역사를 해석을 했어요. 지금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니엘서 2장 설교 듣고 이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화요일날 제가 다니엘서 영상 그 예배 그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 듣고 계십니까? 네.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꼭 화요일이 아니더라도 밴드에 시간 날 때에 꼭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시면은 끝까지 해보면은 뭔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한번 다니엘 계시록 다 아는 것 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진짜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다 연구해야 되고 그걸 해야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다 이해할 수가 있고 그걸 다 다니엘 계시록 전체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왜 마지막 남은 교회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를 안 하면은 우리 남은 교회, 재림교회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또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의 예언과 성취. 남은 교회 마지막 교회의 등장. 다니엘 계시록 핵심 예언 성취로 등장한 가장 성경적인 마지막 교회.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200개 기독교단이 200개가 돼요. 그 교단 중에 그저 하나의 교단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언적인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32번째, 사탄의 활동, 선악의 대쟁투 역사. 사탄이, 마귀가 진짜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느껴집니까? 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33번째, 예수님 재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언하신 재림의 징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정말 놀랍다. 여기까지가 33가지인데 우리 재림 선조들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선지자 71년 동안 2000번의 계시를 받았어요. 17살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88살 죽을 때까지 71년 동안 2000번 계시를 받으려면 열흘에 한 번꼴로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열흘. 그러니까 한 달에 3번꼴로 71년 동안 계속 계시를 받은 겁니다. 계시를 한두 번 받은 게 아닙니다. 열흘에 한 번꼴로 계시를 받고 10만 쪽의 방대한 10만 쪽이라는 이런 성경책 100권, 어떤 작가도 성경책 100권에 해당하는 이런 기록을 남기지 못했어요. 근데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학교 교육은 2년밖에 받지 못한 이런 분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도 성경과 완벽하게 맞아야 되고,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면 성경 다 연구해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성경 맞다. 그럼 성경의 종교가 기독교인데 그럼 기독교회 중에 우리 재림교회 진짜 이 재림교회가 진짜 진리교회가 맞을까? 제가 어떻게 결판을 내기로 했는가 하면 그래,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모든 책을 읽어보고 한 개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내가 안 믿겠다.
그러고 예언의 신의 말씀을 가져와가 야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야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책이고 삼육대학교 도서관에 신학책이 많습니다. 제가 그 책 많이 읽었다고 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신학책들은 어떤 책들은 읽으면 머리 아픈 책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과 예언의 신 읽으면서 머리 아픈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은 올지라도 이 내용이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감의 기록이 맞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에 혼자도 받았지만 때로는 여러 군중이 있을 때에 계시를 받으면 그 목격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계시 받은 대로 순종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엘렌 G 화이트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 오늘 제가 33가지 증거, 예수님에 관한 1호까지, 성경에 관한 1까지, 만물에 대한 5가지, 인간에 대한 5가지, 역사에 대한 6가지 합해서 33가지 증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증거가 많지요. 제가 요약한 것으로는 이렇게 33가지.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구를 구원하시고 천국 영생을 베푸시는 그 이름 여호와. 나는 존재한다. 존재의 근본 본질이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을까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는 존재한다. 내가 존재의 근본이다. 이렇게 밝혀놓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죠. 하나님은 존재의 근본 본질이시고, 그럼 우리는 언제까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제가 첫 번째 목회 나온 것이 포항 오천읍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오천교회입니다. 거기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을 위해서 하루는 딱 차를 몰러 밖에 나갔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막 이렇게 정리하다가 좀 늦었어요. 그 차를 급하게 몰고 막 올라가다가 그 한 집사님을 태우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커브가 있는 언덕길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비가 와가지고 이 도로가 얼었어요. 그걸 모르고 막 급하게 가다가 그때 차량이 그레이스, 현대 그레이스 승합차인데 딱 갔는데 이 차가 완전히 팍 돌아가지고 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또 핸들을 탁 돌렸다면 또 반대로 이제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또 틀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 이제 언덕이거든요. 차가 그 언덕을 딱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그레이스 속에서 그 몇 초 동안에 제 인생이 싹 지나가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 몇 초 동안에 딱 인생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차가 이제 그 밑에 그 밭이거든요. 밭에 딱 내려왔는데 제가 이제 이 차가 밭에 딱 내리는 순간에 기압을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만 차가 그대로 딱 섰습니다. 나중에 내려서 보니까 차가 한 20m 정도 쫙 가가지고는 딱 섰더라고요.
제가 느낀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단 몇 초 만에 끝날 수가 있구나. 오늘 뉴스 보셨죠, 여러분? 대학생 5명이 차 타고 가다가 그 저수지 속으로 싹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6시간 후에 그 어떤 분이 신고를 하고 몇 초 만에 우리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존재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그제서야 우리의 존재는 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짜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존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6장 찬미 하겠습니다.